예,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하나쯤은 이제 뭔가를 기념하거나 이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 혹시 뭐 생일이 없다거나 내 생일을 모른다 하는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이게 증거입니다. 생일은 일종의 기념일이죠. 그 사람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기념일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것을 간직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 외에도 뭐 결혼 기념일, 요즘은 잘 안 따지지만 이제 환갑, 칠순 이렇게 기념일을 늘려가고 또 그 외에도 뭐 관련해서 해외여행은 우리가 자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해외 가면 이제 여행 기념품을 사오죠. 또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이제 기념하고 자기 인생에 뭔가를 새겨 넣으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 사업만 해도 엄청나죠. 뭐 기념품 가게, 이벤트 사업, 출장 뷔페 등등 요란합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뭘 자꾸 기념하려고 사진을 찍거나 기념품을 교환하거나 기념일을 정하거나 그러는 것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할 만한 것을 만드는 것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진을 왜 찍겠습니까? 그 순간을 기념하고 싶기 때문이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사진이 너무 흔해져서 그냥 뭐 툭 하면 셔터를 누르는 시대가 됐지만 예전에는요, 이 사진이 귀해서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 이제 그런 때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졸업식이라거나 그럴 때 이제 뭐 학교의 교정 같은 것도 사진을 찍고 하면서 이 소중한 것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죠. 기념하고 싶어서.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기억이란 것이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며칠만 지나면은 그날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니 며칠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몇 시간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 어젯밤에 자기 전에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있으셔도 아마 그냥 듬성듬성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대강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것도 자기에게 중요한 것,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데 그것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흔히 생기곤 하는 거예요. 야, 한 달 전에 빌려간 10,000원 안 갚냐? 그거 지난주에 줬잖아. 주긴 뭘 줘? 나는 기억이 없는데 얼른 갚어. 야, 잘 생각해봐. 난 줬어. 막 이러다 싸움 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런 대화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한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좋네 안 좋네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고 막 미심쩍어하고, 이렇게 기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뭘 기억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이 존재에 새겨진 이제 인장, 직인, 뭐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추억,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워낙에 기억이라는 게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 또 불완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기억을 위해서 일종의 보조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기념품입니다. 기념품. 그래서 사람들이 기념품을 만드는 거예요. 기념 사진도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죠. 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랜만에 옛날에 살던 동네를 딱 가봤는데 건물, 도로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변해 있어가지고 고향에 온 것 같지가 않고 되게 낯선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사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 텐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사역을 나갔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모교회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지나서 고향에 들렀던 것 같은데, 그때 얼마나 거기가 생소하던지 고향인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얼마나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 이게 내가 아는 구로동이 아니구나. 이젠 내가 모르는 동네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오지 말 걸 그랬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뭔가 아쉬워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그 분위기와 그 느낌을 간직하려고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 사람도 변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서로를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서로를 사랑하던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거죠. 그 순간을 시간 속에 붙들어 메워두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떠세요? 듣고 보니까 이 사진 찍는다는 거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죠?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냥 막 찍으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필름을 카메라에 넣고 찍어서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가끔은 어쩌면 이 디카나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가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에 그 사진 한 장이 귀하던 이제 그 시절이 이제 그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친구네 집에 가면 앨범부터 꺼내보는 게 필수 코스였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일이 있나요? 친구네 집에 가면 앨범이 아예 없죠. 전부 그냥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서 아무 때나 앨범을 넘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낯설고 어색한지 모릅니다. 뭐 그것도 나중에는 그 친구들에게 추억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또 기념일을 정하고 기념품을 교환하고 하는 것들은 옛날에도 흔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23장과 24장, 이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건데,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이 실려 있는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의 유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지도자는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을 때면 임기가 끝나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든 마지막까지 이 공동체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면 끝에 가서는 정말 그 공동체가 애틋하거든요. 이 공동체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십수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막 이스라엘과 같이 막 전쟁을 치르면서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 대해 얼마나 큰 애정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삶을 갈아 넣은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그 유언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하겠죠. 그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성경은 이제 24장, 여호수아서가 24장밖에 안 되는데, 그 24장밖에 안 되는 여호수아서에서 2장이나 되는 분량을 여호수아의 유언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건은 짧게 기술하고, 22장으로 짧게 기술하고, 유언장은 길게 기술하는 거예요. 긴 시간은 짧게 요약해서 전하고 짧은 시간을 길게 늘려서 전하는 이유 뭘까요? 그 짧은 시간에 담긴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본문을 함께 보시면, 자,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서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대회를 연 거예요. 대회. 우리도 무슨 대회, 총회 이런 거 하면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대회를 소집하죠. 그게 뭐예요? 공동의회죠. 공동의회. 그래서 사람들 다 모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는 준비할 게 참 많죠. 큰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대회를 소집했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언을 했다는 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건강 문제도 그렇고 몸도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큰 대회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 시점까지 쭉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특별히 강조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뭘 권면했는지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런데 이때 이 여호수아가 한 권면을 보면 이게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 말에 담긴 그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서 그렇게 들려요. 지금 같이 읽은 본문 보니까 양자택일 하라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양자택일 해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와 나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죽기 전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여호수아의 믿음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게 죽기 직전인데 몸도 힘들고 건강도 안 좋은데 불러 모아서 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16절 한번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의 이 열정에 감복이 되었는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칼같이 단호하게 말하니까 그 응답도 결단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해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차 말합니다. 그는 책망하듯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막 채근해요. 그리고 다짐을 또 받아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그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희 주의를 거듭해라. 하나님께만 매달려라.
막 이렇게 계속 채근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다짐을 철저하게 받아낸 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2중 3중으로 맹세를 하게 하고 서약하게 하고 이제 의식까지 치르게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도장 찍고 서류 복사하고 법정에서 신고하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언약에 묶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 증거의 돌을 성소 곁에 세웁니다. 참 대단하죠.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이 세겜에서 언약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칩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에 무게를 부여하고 이 결혼식 치르고 혼인신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를 이 중대한 언약에 묶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은 꼭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만 하는 것은 결혼이 못 됩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그건 서류 한 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서류 한 장 분량의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 다 초대해야 되고 잔치 준비해야 되고 그 과정을 힘들게 겪으면서 새겨지는 거죠. 그 언약의 무게가.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게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예감한, 그거는 건강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소집하는 대회를 열고 힘든데, 아픈데 은퇴 생각이나 하면 되지 굳이 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을 딱 세워놓고 이 돌이 너희가 맹세한 거 다 들었다 이러면서 이것이 증거의 돌이 되리라. 반지 주고받는 것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에 담긴 여호수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돌아가기 직전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는 언약식의 마지막에 증거의 돌을 세우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돌이 이 모든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 그거를 증거 삼으면서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돌이 듣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돌이 말을 듣는다니.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말이 됩니다. 아니, 이 돌은요,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말까지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념품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품을 교환하고 잊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사이에 서서 그 기념품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도 연인들이 막 기념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죠. 알콩달콩 사랑 키워가면서 100일 기념 반지네 뭐네 하면서 반지 교환하고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커플룩 맞춰 입고 거리를 걷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기념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그 기념품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 지켜보고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때가 이르면 말을 합니다. 언제 말할까요? 그들의 사랑이 변했을 때 말을 하는 거죠. 사진이 말을 겁니다.
너 예전에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잖아. 이렇게 말을 가는 거예요. 커플 반지가 말을 겁니다. 너 이 반지에 걸려있는 약속 잊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던 그 사람과의 추억이 많을수록 내 주변의 수많은 기념품들이 더 큰 소리로 말을 겁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헤어지면요,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돌려주거나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면 아프기 때문에 추억이 말 걸지 못하게 그 사람과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기념품들 다 돌려주고 버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진짜 잔인한 게, 이제 기념품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기념일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생일이 되면, 생일만 되면 그 날이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녀의 기억에 사무처하기도 하고, 오늘 생일인데 뭐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기념할 것들을 만드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기념품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세대를 거치면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세겜 땅 성소 곁에 세워진 이 증거의 돌을 보면서 언약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 증거의 돌을 통해서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혹시 사랑이 변하기라도 하면 이 돌이 말하는 겁니다. 너 나만 사랑하기로 하지 않았니?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하지 않았니? 이러면서 다그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꼭 하나님과 우리가 연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념일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대대로 지킬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면했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바로가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이 날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그날에,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 만들어졌던 그날에, 그 절기에, 그 기념일에 하나님께서 그거 잊지 않고 계시다가 수천 년 후에 자기 아들을 바로 그 약속의 날에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을 잊어버렸는데 6월절 지키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지키고, 구약에 보면은 뭐 6월절을 이때까지 이처럼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형편없이 6월절을 지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날에 더 큰 사랑을 부으셨어요.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출애굽을 만드셨죠. 영원한 구원을 만드셨죠.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내 전부를 다 바쳐서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투의 하나님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되게 치졸해 보이잖아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 보면.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을 두고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대하는 것을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는커녕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한눈이나 팔고 우리의 반응이라는 게 겨우 이 정도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도 이래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시겠냐고요. 얘가 나보다 소중한 게 있네? 나는 너밖에 없는데? 질투하시는 거죠. 그래서 능히 못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영원한 짝사랑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왜입니까? 왜 매주 모여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 부를 때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또 듣고 울고 웃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음악이라는 것도 기념품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말을 걸 때 있잖아요. 있으시죠? 그 음악과 함께 떠오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인상 깊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글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사람과 노래방을 갈 때마다 맨날 같은 노래만 부르면 된대요. 무슨 말이가 했더니 이제 그래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리에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 추억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로잡혀요. 붙들려요. 그래서 한 가지 노래만 부르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나와 그녀의 이야기를 그 노래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 노래가 다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똑같은 노래를 우리 삶에서 반복해 부르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치 구애하듯이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노래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6월절마다. 그거를 수천 년을 반복해 오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랑에 목마른 것처럼 뭐에 굶주린 것처럼 매년 매해마다 노래하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뭐나 된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원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까? 툭 하면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그런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생각해서 해마다 반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접할 때마다 또 부활절이 돌아왔구나, 또 고난주간이구나, 미리어 금식해야겠다, 한 끼 금식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우리를 위해 그 크신 사랑 안에서조차 매너리즘에 빠지는 우리를 위해서, 귀를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큰 사랑 안에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이 말을 걸어오면 언제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이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내 사랑을, 내 믿음을, 내 소망을 기억해다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밤에 주님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돌릴 때마다 기억하고 있느냐, 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면서 채근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아,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일을 우리 삶에서
주님은 시시로 행하시며 차곡차곡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채워 넣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주님과의 추억이 가득 담긴 이야기가 샘이 터지듯이 툭툭 터지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결국엔 알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은혜였구나. 여기에도 은혜가 있었네. 이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주님과의 기억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언젠가 꼭 찾아올 삶의 마지막 날에는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주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이 온통 채우고 계시는구나. 항상 함께 하셨구나. 지금 이 자리가, 이곳이 그분의 품 안이구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광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베델에 살았구나. 하나님의 집에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알아서 정말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구나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의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기다리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전원교회를 생각하면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막 샘솟아서 마음을 적시고 마음을 먹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교회에 뭘 둘러봐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입구에 화단만 봐도 주님이 말을 거는, 교육관의 낡은 화장실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말을 거는 그런 곳,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 모교회가 그래요. 서울남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생각하면 되게 가슴이 벅찹니다. 그냥 좋아요. 무턱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누군가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부전원교회가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냥 은혜가 배어나오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념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꿈꾸면서 매주 모일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꼭 삶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어디를 둘러봐도 주님의 손길이 안 닿아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그 은혜의 손길에 여러분을 마음 놓고 맡기시고 주일을 주님과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 되도록 살아계신 주님과 즐거이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 승리를 빌어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은혜를 더할 것입니다. 매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 차곡차곡 채워질 수 있다면 교회는 그냥 건물이나 그냥 상징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증거의 돌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